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함께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다시 다루는 이유는 이제 4번 정도 남은 주일 설교 시간에 가장 복음의 핵심이 되는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다시 이 본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집 나간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에 참 좋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저는 자주 넘어지는 아이였습니다. 하체가 부실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저는 자주 넘어지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저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자주 넘어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정도로 누가 보아도 저는 잘 넘어졌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주 넘어지다 보니 무릎이 자주 까졌고 옷도 많이 헤어졌습니다. 또 무릎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질 때 손바닥으로 이제 땅을 짚는 바람에 손바닥도 많이 까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나는 왜 그렇게 잘 넘어지는 사람일까 고민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커서 생각해 보니 아이들은 자주 넘어지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었던 것이지요. 어른이 되면 잘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넘어지지 않고 걷고 뛰곤 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 목천교회에서 주일 오후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강단에 내려오다가 한 3개, 4개 정도 계단 높이가 되는 강단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 이후에 교회 소식을 전하는 동안에 저는 조용히 내려가 앉으려고 했는데 우당탕탕 넘어지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광고를 듣다가 제가 굴러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주 집중받았던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어른들도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구르기도 하고 공을 밟아 발목이 부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 이것이 더 관건이고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다 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로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상처를 받아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완벽해서 잘 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넘어졌을 때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되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졌을 때에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 정도의 신앙이라면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완벽하고 온전한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자기의 치부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단 선지자를 처형하기보다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침상이 젖을 때까지 울며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다가 어떤 여종에게 자기의 정체를 들켰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였습니다. 그 여인이 소리치자 베드로는 자기의 안전이 위협받을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과 자기는 상관없는 자라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이 있기 며칠 전만 해도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 그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아가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넘어졌고, 그러나 넘어졌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일어났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실수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 권사도 또 못된 신앙인들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죄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질 수 있겠지만 믿음이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넘어졌을 때, 죄에 자빠졌을 때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대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죄를 지었다면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넘어진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상속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미리 받기로 요구했던 것이지요. 보통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그것은 엄청나게 큰 죄이지요. 근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아버지께서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아버지의 사랑은 율법을 초월하는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지만 아버지는 율법에 매여 이 둘째 아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들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율법에 매여서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세월이 지나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둘째 아들은 굶주림 끝에 배를 채우기 위해 돼지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한다고 해서 허기진 배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가 줄이다 못해 그때 아버지를 떠올리지요. 아버지에게는 배가 부른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그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다짐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했고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회개하지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몸만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마음도 아버지께 돌아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께 있는 풍족한 양식을 얻고자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달라고 몸이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기대치 않았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마음에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할 것은 둘째 아들이 타락한 삶을 살았다. 그가
그가 큰 죄를 지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를 떠올렸고 아버지께 돌아왔고 아버지께 회개하며 마음까지 아버지께 다시 드렸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죄에 빠졌을 때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앞에 돌아와 다시금 회개하고 아버지께 그 마음을 드렸던 것,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죄에 빠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사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발걸음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둘째 아들은 타국에 가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먼저 돈을 잃었지요.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가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잃자 사람도 떠났습니다. 그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잃지 않은 게 딱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은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의 하나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로 맞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의 신분, 둘째 아들이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졌을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죄에 넘어졌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것만은 잃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잃고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발걸음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죄에 빠지면 죄책감에 빠집니다. 죄책감이 커지지요. 신앙의 경륜이 많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죄책감도 커집니다. 직분이 클수록 죄책감도 더 커지는 거예요. 죄책감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붙잡는다는 점에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내 직분에 이런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 돌아갈 면목이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 경력이 이렇게 큰데 어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볼 낯도 없겠다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을 수 있고 건강을 잃게 만들 수 있고 많은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결코 잃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당당함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묶여 있는데 이 관계를 끊어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을 잃게 만들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는 아들인데 아버지께 부탁하기를 품꾼의 하나로 고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들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죄가 아들의 신분을 잃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품꾼의 하나로 고용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큰 사랑이 있다는 것, 이 둘째 아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유동적입니다. 돈도 있다가 없을 수 있고 건강도 좋다가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좋다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동적인 것들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했다가 상처받고 낭패를 본 적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이 신분은 절대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죄에 빠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딱 기억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줄인 배가 채워진다는 것,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나자 돼지를 치며 허기진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이 쥐염 열매는 돼지가 먹는 사료에 속한 그런 열매였지요.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이 주로 또 배를 채우기 위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던 음식이 쥐염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에 흉년이 들자 그 쥐염 열매마저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 둘째 아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줄인 배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대상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는 흉년에 영향받지 않는 풍성한 곡식이 많은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나의 이 줄인 배 해결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양식은 말씀드린 대로 흉년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을 맞아주셨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으며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에게는 아들에게 줄 사랑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갈 상속을 다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본인에게 돌아갈 몫이 이제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줄 만한 옷과 가락지와 송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갈 몫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는 아직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에게 줄 사랑이 아직도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흉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도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용서가 끝이 없다는 뜻이지요. 세상은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어떤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든 하나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어제 앉아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았습니다. 오늘날 일당 10만 원을 계산을 해서 1만 달란트를 환산해 보니까 거의 6조 원이었습니다. 6조 원.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다음에 억, 10억, 100억, 1000억 다음에 조가 되더라고요. 그 6조 원을 빚졌는데 이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근데 주인이 종에게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재산, 그 금액을 탕감해 줬다는 거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밖에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 그 당시에 1데나리,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10만 원씩 계산하면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빚을 꼭 갚겠다고 이제 부탁하고 애원했지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서 풀려나지 않도록 했던 것이지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용서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마음이 좁아서 100데나리온 값어치의 죄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그 잘못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를 갚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죄도 용서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할 때가 있죠.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할 때도 있어. 그러나 사람이 실수하는 것,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건 돌이킬 수 있잖아요. 100데나리온 정도도 못 되는 잘못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노하죠. 마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그 상대가 지은 것처럼 우리는 용서하지 않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마음에 부대찬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어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는 것, 세상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줄인 배가 채워지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의 만족이 넘쳐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처럼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들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쁨이죠. 그래서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조건이 변하면 있던 기쁨도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공급해주고 내 안에 기쁨이 흘러나도록 하기 때문에 삶의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아니면 최악으로 치더라도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본문을 다시 보면 술에 취해 미각을 잃었던 많은 하객들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놓느냐고 신랑을 칭찬했던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해 미각을 잃은 사람도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포도주의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공급하는 기쁨의 맛을 보고 있어요.
세상에도 기쁨이 있잖아요. 쾌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의 기쁨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련두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 세상에 방황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마음이 공허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기쁨에 줄인 우리의 영적 상태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 줄인 배가 채워진다. 이것을 기억해야 넘어졌을 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교회는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환영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부분을 보면은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남아 열심히 일을 도와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돌아왔지만 형은 동생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났죠. 이 동생을 환영해준 아버지의 그 태도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 형은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죄인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환영해 주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죄인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 죄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우리도 환영해 주고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어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동생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못마땅해 하고 그를 환영해 준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잘못된 것이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꼬집는 거죠. 너희들이 큰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죄인들이 삶의 궁핍감 또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하고 교회 가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로 나올 때에 교회에 먼저 와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온 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죄인이라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환영해 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인 대신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있는데 형이 어찌 이 아버지가 환영한 동생을 거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고 있는데,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 저 사람이 교회 왔어. 저 사람은 교회 올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환영한 사람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누가 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는 부자들만 오는 곳도 아니고 깨끗한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누구나 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환영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해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와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형제자매로 내 가족으로 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 속에 형과 같은 자가 그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참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다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어서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을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 얼마나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는 성도의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어서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분명 다른 모습을 이 교회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 소개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뜻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라고 4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늘뜻 교회는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목욕탕과 같은 곳입니다. 우물터와 같은 곳입니다. 이 중에서 이 목욕탕과 같은 곳이다. 어떤 의도에서 목욕탕에 빗대어서 교회를 설명했냐면 목욕탕은 더러운 사람들 가는 곳이잖아요. 누구나 다 목욕탕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때가 있지 않다면 목욕탕에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욕탕 안에서는 서로 너 더럽네, 너 때 많네 이렇게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아들과 제가 목욕탕 가서 아들의 등을 밀어주는데 시커먼 때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때가 너무 많이 나온다. 시커먼네. 국수 말아 먹어도 되겠네. 라고 놀렸어요. 근데 아들이 아빠 등을 미는데 저는 피부가 아들보다 하얘니까 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밀었더니 때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도 때가 많네 라는 거예요. 때의 크기는, 때의 분량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피부가 검으니까 조금 때가 검했고 저는 피부가 하얘니까 때가 조금 밝은 색깔을 띈 것 뿐이에요. 그럼 밝은 색깔의 때라고 할지라도 국수 말아 먹을 수 있겠어요? 더러운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서는 너 때 많네, 너 더럽네 비난할 곳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 온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요. 내가 의롭다, 내가 너보다 좀 더 낫다 말할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인 것처럼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누가 누굴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을 환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등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은 흠없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 영혼에 만족이 있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죄인들이 돌아올 때 정죄하지 않고 환영해야 된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이 교회에 찾아올 때 그들을 환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하늘뜻 교회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